네, 11월 27일 오후 시간입니다. 선포 맛보기 129강,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 쉼날 안식일에 대해서 네 번째입니다. 제네버교회 교리문답 172번, 173번을 지난 시간이어서 이 내용을 좀 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쭉 보면 이른바 십계명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십계명을 율법의 요약이다, 또는 토라 전체의 아주 엑기스다, 뭐 이런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이걸 복음과는 정반대편 또는 전혀 성격이 다른 그런 쪽으로만 딱 규정하고 머물면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됩니다. 근데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다루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출애굽기라는 이 이름 자체에 벌써 일단 얻어 걸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계시 기관으로서 모세, 이른바 토라를 쓴 모세 오경을 쓴 모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많이 말들 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모세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또 신약의 사도라든가 신약 계시를 기록한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모세 이후에 구약교회에 있었던 뭐 선지자라든가 이런 계시 기관들이 모세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그럼 다른 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모세가 받은 그 계시, 기록한 계시를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 증거하셨는가 하는 것을 핵심으로 똑바로 받지 못하는 한 뭐 율법이니 복음이니 말해야 그건 완전히 중구난방이고 성경에 있는 어떤 부분 낱말만 갖다 쓴 거지 바른 믿음에 속한 그 태도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뭐 율법주의니 복음주의니 뭐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뭐 성취됐느니, 또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율법을 지켜야 되니만에 쓸데없는 수준 이하의 방향이 완전히 비꾸어진 그런 깐난쟁이들의 수준에서 맴도는 것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미 그른 길이에요. 그 중에 이른바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계명 그러면서 얼른 지켜야만 한다는 게 있잖아요. 안 지키면 지옥 간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또 조금 따져 물으면 예수님을 믿는다,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도 최소한도 이것은 지켜야 된다. 요 10가지의 모든 게 있다고 그냥 그런 상상의 날개를 핍니다. 율법의 내용 하나하나, 조항 하나하나를 엉터리들이 또 그냥 조작해서 뭐 율법의 가지수가 613개냐 하면서 그 옛날부터 있는 그런 소리에 머물러 가지고 끄떡끄떡 하고 있고, 도대체 성경이 뭔지, 계시로서, 특별계시로서 성경 기록 목적과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이 성경 기록을 어떻게 맡기셨고 어떻게 받게 하시는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건지, 이런 아주 가장 간단한 계괄부터 우리가 정립하면서 점점 진리의 깊은 바닷속으로, 진리의 그 넓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야 마땅하겠습니다. 정말 율법이라는 그 낱말이 뭔지,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예수께서 구약부터 신약에 걸쳐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계시하셨는데, 그것과 율법 복음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맞아떨어지는 건지, 이걸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나아가 성경 해석에 대한 잣대 또는 방식 또는 해석의 원리가
성경 안에 있는데 그것을 뽑아내는 것이 오랜 동안 부분 뽑아낸 것들을 신학 연구를 통해서 성경 연구를 통해서 나타낸 것들을 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원수가 있었건 교회가 약점이 있었건 또는 적극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신국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드러냈는가 하는 것들을 선포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 사명 수행을 통해서 정리한 성령님의 열매로서 그 교리라는 것의 정당성, 진위를 어떻게 우리는 판단하고 어떻게 고백해 왔는가? 이런 정말 끝없이 이어지는 성경관 전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서방 신학에서 말하는 몇몇 가지 가지고 철학 논리, 과학 논리, 부편, 이성주의 가지고 세상이랑 짬뽕된 가운데서 버무려진 그 현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엉망진창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모르면은 지금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뭘 믿고 있는 건지, 성경을 정말 성경으로서 받고 있는 건지 알 길이 없어요. 자,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8절을 지난 시간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어요. 여기 자코르라고 하는 거 동사꼴도 아니고 명령형이 아니라 부정사꼴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하기, 기억하는 것. 요 글자 자체만 달랑 이제 뜻을 풀이하면, 근데 이런 문맥 중에서 한 문장 전체에서 자코르자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뒤치면 좋을까? 명령하는 말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동사, 뭐 완료인지 미완료인지 그 동사도 아니에요. 부정사 그러면 어떤 그 때에 대한 건 그 문맥의 흐름에서 잡아나가는 것이고, 이 자코르라고 하는 꼴이 명사로 쓰이든 또는 동사, 서술, 구실을 하건 그런 걸 이제 문장에서 잘 헤아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날, 그 쉼날을, 그 쉼날을 생각해내기, 생각해내는 것, 이걸 자꾸 이제 곱씹어 보는 거예요. 그것을 싹 거룩하게 하도록, 거룩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자코르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자코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풍월들, 이른바 믿고 교회 속해서 뭐 나름대로 어떤 한 날을 뭐 이른바 주일이면 주일을 그렇게 뭐 지킨다 내지는 뭐 어떻게 한다 하면서 살아온 전제를 일단 주머니에 넣고 성경 자체를 봐야 돼요. 성경 자체를. 안식이고 한 날에 대한 것을 구약에서 신약 걸쳐서 여러 성격으로 계시한 것들을 다 뽑아야 되고, 직접 안식을, 그 안식 자체만을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뭐 7대 제사니 뭐 8대 제사니 뭐 그 구약 출애굽과 레위기 신명기 보게 되면 여러 그 의식법이라고 합니까? 제사법이라고 합니까? 그런 어떤 율법의 종류만 놓고 보더라도 관련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월절, 무교절만 하더라도 벌써 이게 8일간에 걸쳐서 있는 건데, 그럼 벌써 이게 이 쉼날이 2번 걸치는데 그땐 어떻게 이것이 관련되는가 하는 데서 이 쉼날에 대한 계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사람이 돼서 오신 뒤에 죽고 다시 죽음으로부터 벌떡 일어서신 뒤에 벌어진 일과 하늘로 가신 뒤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새로운 새 언약 가운데 두신 그 교회라는 것을, 신약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교회에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성경 계시가 펼쳐져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 선포를 해야 정당한가 하는 것들을 잘 새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오늘 8절을 설명한 것이 1차로 설명한 것이 9절 10절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또 한번 설명한 것이 11절입니다. 이건 우리 이제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9절에는 그 10날 말고 나머지 날, 그 6날들이죠. 예. 6날들. 그 다음 우리 8절 다시 보세요. 그 쉼날이지 일곱째 날이 아니에요. 그 쉼날, 요건 단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날짜를 어디서 어디까지를 규정해서 봤을 때
그 어떤 날, 그 한 날을 쉼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날이 몇 개냐? 바로 이게 쉐쉐트에서 이게 6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샤바트, 샤바트, 그 샤바트가 이게 한 날이란 말 한 날. 그래가지고 이게 7일체계예요. 7일체계. 일주일체계가 옛날부터 있는 건데 꼭 7일체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달력 역사만 살펴보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게 다 어떤 부패한 종교성과도 관련이 돼 있으며 문명사와 절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뭐 천문학을 했건 뭘 했건 그 나라 그 언어와 습속 속에 또 이것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차하면 이제 그 당시에 뭐 근동, 중동 지방이 어쩌고 저쩌고 바벨 문명이 어떻게 할 때 성경 속에 침투시켜서 망가뜨린 게 자유주의 신학의 구약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견제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9절에서는 그 6날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6날들을 2가지 동사로 설명했잖아요. 너는 일단 모세를 대표한 교회죠. 아바드, 일하리라, 섬기리라. 명령이 아니에요. 이것도요. 6날들을 네가 일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그리고 또 아시타, 너는 만들었다. 해냈다. 아싸, 행했다. 뭐를? 모든 것을. 너 남자의 불임. 그러니까 맡겨진 일이겠죠. 사명인 거예요. 너 남자의 불임 모두를 해냈다. 꼬리. 이게 꼬리 요건 완료꼬리예요. 요건 미완료꼬리. 그러니까 이미 이거 해냈다도 사실 문맥의 흐름 보면 아직 하진 않았고 이제 다음에 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되는 것이고 율법의 그 외형을 놓고 볼 때 구약교회를 전제로 했을 때 그렇게 외형으로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속뜻을 새기려면 신약에서 복음 계시, 새언약 계시 가운데서 이 말씀을 구약 토라 중에 12이야기들에 있는 이 말씀을 새겨야 된다고요. 예수의 사역과 신분이 계시된 그 빛에 쫓아서 해석을 그렇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하나는 아보드는 미래동사, 미완료동사, 아시타는 완료동사예요. 이미 끝난 것으로 앞으로 되어질 걸, 이 땅인 동안 계속 되어질 것을 여기서 딱 해놨잖아요. 이렇게요. 1차는 모세가 불임, 맡겨주신 일 깡그리를 6날들 하는 거예요. 이건 7일 단위로 계속되는 거예요. 이 땅에 숨 붙어서 일 시키시는 한 보내신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9절에 써 있습니다. 반면에 10절에는 어떻게 써 있죠? 또 이제 요거 6날들에 비해서 또 요 날, 요건 단수로 돼 있잖아요. 그 일곱째 날을 명명하기를 샤바트, 쉼이라고 한 거예요. 일곱째 날의 그 성격, 일곱째 날의 어떤 특성, 일곱째 날의 쓰임새가 샤바트예요. 샤바트가 쉼이에요. 쉼. 이걸 이제 우리말의 습관은 안식이다 해가지고 이단 중에도 안식교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이 뭔지를 크게 오해하고 구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이단 아닙니까? 안식. 근데 이런 이단이랑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같이 어울릴 수 있다고 한 것이 이른바 종교 통합, 세상, 우상, 이론 가운데 있는 건데 기독교 안에 이런 인식이 점점 팽배하게 늘어가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기네가 정통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이단에 대해서 무슨 선처를 베푸는 건지 그건 이미 한 통 속으로 된다는 전제예요. 조심해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했고 다 구약편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그랬는데 그 7째 날, 그러니까 이게 지금 6날, 그렇죠? 창세기 1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다음 7째는 2장 초도 1절에서 3절이 생각나잖아요. 날은 날인데 그 7번째 날, 그 7째 날은 쉼이라니까요. 요거 구분을 줘야 돼. 자, 누구에게 속한, 누구를 위한 네 엘로힘
예호바, 예호바에게, 예호바를 위한, 예호바에게 속한 사람의 나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에셔트 야미민이건 예호바께 속하지 않았습니까? 속했죠. 다 하나님의 경륜, 작정 속에 있는 건데, 조정 속에 있는 건데. 근데 이 7번째 날은 뭔가를 새긴 거예요. 6날은 이미 깔려 있고 그 7번째 날을 종합적으로 샤바테에서 겉의 뜻은 쉰다는 말씀에서 나온 명사예요. 자,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잖아요. 로, 아니다. 타스, 너는 해내지 않으리라. 만들지 않으리라. 이렇게 또 미완료 동사를 부정한 거예요. 이걸 금지 명령이라고 해. 일반 명령법에는 이런 금지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 봤나? 아니에요. 신약 성경인데 이런 건 다 헬란 말에 so say say 또는 so my say 세타이 미래꼴로들 돼 있어요. 구약을 직역한 거예요. 그렇게 간접이든 직접이든 인용하고 다루고 있는 게 신약 복음 기록의 성격이라고요. 그냥 그대로. 근데 우리가 그냥 너는 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동사 미완료 형태라는 것은 계속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땅이 존속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모든 불임을. 여기 지금 모세에게 하는 거잖아요, 다 지금요. 여긴 모든 불임을 이렇게 두 가지 말로 했는데 너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말에 힘을 준 거예요. 요거는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아바드자나 아사자가 같은 거예요. 같은 말을 두 번 썼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또는 아사의 그 실행을 아바드로 좀 더 자세히 언급해가지고 아바드를 사실 말하면은 조금 더 신령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어쨌건 자 그래서 1차 대상이 너예요. 너 모세 너의 아들과 딸. 그러면 모세에게 딸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잖아요. 1차 대상이 시내산 언약 가운데 두 돌판 중에 첫 번째 돌판, 네 번째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다바르. 다바르예요. 말씀은 아마르인데 다바르는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돌판, 마지막 네 번째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 쉼날에 대한 거요. 그러니까 그 쉼의 날은 날인데 그 쉼이란 말이고 아주 띄어서 해야 돼요. 안식일에서 이게 굳어지면 잘못된 거예요, 그거.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주님의 날을 줄여서 뭐 주일, 주님 날 한다. 아니에요. 주님에게 속한 날. 그렇게 나와 있지 주님의 날은 없어요. 물론 구약에 있는 예호바의 날을 주의 날, 줄이면 주님 날 그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요. 염 예호바 이걸 갖다가 퀴리오스를 하고 이걸 헤메라 그러면 벌써 이게 주님의 날 이게 주일이 되죠. 퀴리아 케 그래서 주님 임자님에게 속한 날 그렇게 해야 직역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걸 다룬다고 해도 전혀 뚱딴지 같이 갖다 붙이기 바쁘죠. 그다음에 이 두 번째는 또 어떤 쌍의적인 아들, 딸이 쌍의적. 여기 지금 아들이라고 단수, 딸이라고 또 단수 썼기 때문에 몇 명인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통상 일반 원리 가운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타가 1차는 모세지만 보편하게 신자들, 하나님 백성들 전체를 향하는 말씀이에요.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마찬가지죠. 너 남자의 그 남자 머슴, 너 남자의 계집종, 사내 머슴, 계집종. 그래서 머슴은 남자에게, 종은 계집에게 쓰는 것이 원래 통상 쓰는 법이죠. 그렇죠? 구분해서 한다면 에베드, 아마트. 이것도 한 쌍이에요. 그 다음 너 남자의 짐승, 부에마, 짐승. 그 다음 여기 부. 이건 발 안 쓰고 부라고 했어요. 여기 뭐예요? 부로. 이건 여긴 우. 그렇죠? 우. 여기는 바. 이거 다 원래
불을 써야 되는데 둘둘둘둘 쌍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 남자의 짐승과 너 남자의 머무느니 길손 손님 이렇게 모든 불임 다 이거 할 바가 있잖아요. 이걸 다 해내지 않으리라, 행하지 않으리라, 만들지 않으리라. 자, 요걸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남자의 샤르가 이게 아주 큰 집이 있으면 그 대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문 이걸 확대하면 어떤 그 마을 또는 나라까지 확대되는 것이 샤르라고 하는 이게 우리 옛말에는 이걸 오레라고 하잖아요. 오레 문여문 성문 너의 샤르들 복수의 복수 대문들 안에 있는 이런 거 요거 물론 대문이니까 꼭 여기 게르만 들어온 것 같지 않지? 이거 다 그 샤르 안에 있지 바깥에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역 공간 가운데서 이런 시간에 속한 것을 구분해서 딱 정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에 대한 사귐을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과 그 일곱째 날이 쉼이라고 말한 거예요. 쉼이라고 그래야 돼. 쉼. 오늘은 쉼. 그 말이 맞지. 또는 구약의 달력, 성경 달력, 구약을 견지한 그 달력. 이건 신약엔 이런 달력을 쓰질 않습니다. 달력도 성취돼 버렸으니까. 그 일곱째 날. 그래서 오늘날은 달력이 저마다 제가끔 쓰는데 그냥 사탄에게 속했는지 인본주의인지 1500년대 후반 1582년경에 수립된 그 달력 그레고리안 달력을 오늘날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벌써 540년이 다 됐어요. 540년. 그러면 참 440년입니까? 거의 이제 450년이 다 됐는데 그로 말미암아 벌어진 반교회, 반성경, 반신사상이 얼마나 온 지구 전체를 물들이고 있는가. 달력 하나, 시간, 개념 하나, 인본주의를 딱 해서 세계를 다 강요 내지는 속여가지고 하는 일들로 성경 해석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율법주의, 오늘날도 이걸 그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가짜들이 있고 거기 누가 정면으로 말을 쉽게 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한국교회를 보더라도 150년 개신교사를 볼 때 갈수록 이것이 이제 흐릿해져가지고 이제 뭐 그냥 일주일 개념 세상 애들의 개념과 똑같은 쪽으로 망가져 있어요. 이 속에 구약 12이야기들 네 번째 있는 첫째 돌판 네 번째 있는 이 그 일곱 번째 날이 쉼 이걸 갖다가 자코르 그 쉼에 관련한 날을 그 쉼에 관련한 날을 생각해내는 것 그것을 팍싹 완전히 늘 거룩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날은 그러면 어떤 날이 샤바트냔 말이에요. 달력으로 Sunday 외국말로 Sunday 일요일이 그렇습니까? Sunday라는 말 자체가 이게 우상 냄새가 물씬 풍기고 자연과학에 속한 전제가 있고 서양 냄새가 나고 우리 동양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동양은 수화 목금토 그렇죠? 수화 목금토 이 5개에다가 1월 이런 사상이 있잖아요. 이런 음력이다 또는 태음력이다 쭉 나라마다 그런 날짜 셈하고 계산하는 것이 다 있어요. 문자가 있으면 그게 잘 확립돼서 많이 천문학까지 이제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만 문자가 없는 결의들은 그냥 자연 안에서 그렇게 소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현대 문명이 볼 때 토인들이고 미개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믿는 그 토테미즘 같은 거는 정령신앙이니까 우상숭배고 이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현대 기독교는 첨단이고 정통입니까? 마찬가지예요. 걔네들이 더 순박할지도 몰라요. 자연의 법칙, 자연의 규칙과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거기 문명이 들어가면 전부 다 욕심이 생기고 부족끼리 싸우고 파탄 나잖아요. 자연계가 파괴되고.
선교 역사 지난 500년간만 따져보더라도 세계 선교 역사로 완전히 그냥 온 세상이 신음을 하고 있어요. 거짓 교회들이 날뛰고 있고. 그건 조금만 기록을 봐도 다 아는 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말씀을 놓고 다시 한번, 그럼 영적으로 쉰다는 것이 뭐냐? 임자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일을 중지한다. 이렇게 소박하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날들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냐? 이거 성경에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일요일 날은 이게 누구 말 맞다나 이게 주일입니까? 주일이란 이런 우리 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중국 한자, 일본 한자로 해서 옛날 번역되어 온 교회 용어예요. 주일이라는 게. 밑도 없는. 아니, 이 달력이 1582년에 있는 거, 한국은 1897년인가 언젠가 19세기 말에 고종 때 서양 달력이 이제 강매가 됐는데 개화 바람 불어가지고 벌써 지금 이것도 한 30년 가까이 써오는 건데 아직도 음력이라는 우리 그 전통적인 게 많이 사그라들어도 지금도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볼 때. 그러면 구약의 달력과 신약의 달력, 구약을 복음이라고 하고 구약을 율법이라고 하고 신약을 복음이라고 할 때 달력 문제가 어떻게 이것이 변화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 구약 시대 이 달력은 무엇을 중심을 한 건가? 출애굽한 이후에 달력이 새로 시작돼 가지고 6월절 당시에 1월 14일, 1월 13일부터입니까? 그래서 뒤에 무교절까지 된 이 기념, 이 달력을 전제해서 모세가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모세는 미즈라임에서 애굽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 태양력에 대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방면에 슬기가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다음 자기가 내려온 어떤 조상 대대로 그 어떤 달력이 뭐 하나 있었겠죠? 계속 지키고 있었다면. 그다음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어떤 달력, 어떤 시간 개념을 가지고 40년을 행진했겠는가 이거예요. 성경 안에서 찾아야 돼요. 구약과 신약 전체를 놓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 가운데서 나타나서 이게 펼쳐지는 건데 조심해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쉼에 속한 날이냐고요. 지금 토요일을 사수하는 그 안식교만이 문제냐? 일요일을 주일 성수라고 사수하는 대부분 일반 개신교 카톨릭이 엉터리냐? 제가 볼 땐 또 똑같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요. 날짜랑 이런 시간 개념을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믿는 거예요. 숫자로 때려잡고 정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갑질하고, 그런 중에 교회는 진리에서 멀어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배교한단 말이에요. 지금 온 세계가 배교가 그득한 때예요. 누가 진리인지 알 수가 없는 때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영적인 쉼이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쉼. 몸뚱아리가 쉬는 거냐. 근데 또 그렇다고 몸뚱아리를 또 부정할 수가 있냐고요. 옛사람이 있는데 우리 속사람, 새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 게, 성령님을 쫓아 하는 게 영적이라고 할 때 그렇게 이게 샤바트 쉬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중지, 자신의 일들을 멈춰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핑계를 대죠. 그러면 그 군인들은 어떻고 전기업자들은 어떻고 청소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냥 이에 붙이면 이, 코에 붙이면 코, 자기들 멋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사람이 천하의 맹추가 되기도 하고 천하의 얌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천당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천당 가는 사람 따까리 노릇하고 지옥 가도록 돼 있습니까? 이건 맹신이고 아주 완전히 이건 아주
꼴통 같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을 갖다, 구약은 이미 성취돼서 글자 그대로 지킨다는 건 예수님의 대속을 부정하는 가짜예요. 그거는 가짜. 이단 깜도 안 되건 불신자예요. 아예 그냥 내놓고. 불신자가 약합니까? 이단이 약합니까? 도끼 객긴 같은데. 이단은 그래도 뭔가 믿으려고 했는데 틀린 구석이 생긴 걸 어떤 더 큰 세력이 정죄할 수도 있고, 사실 이게 크게 잘못해서 성령 회방죄에 빠진 그런 진짜 이단도 있고 여러 갈래가 있어요. 이거 함부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정죄할 수도 없어요. 조심해야 되고. 자, 이 영적인 힘을 돋구도록, 격려하고 돋구도록, 이걸 깨닫고 누리도록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통해서, 그분의 영이 성령님이잖아요.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체를 억제하고 본성적 욕구를 포기한다. 여기 두 가지를 말을 했네요. 육체 억제, 본성적 욕구 포기. 그분의 영을 통해서 통치하시도록. 쉼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한 날 모여도 돼요. 월요일 날 모이든 화요일 날 모이든 24시간을 모이든 12시간을 모이든 아무튼 가장 합당하게 모여서, 이건 세 가지 말했잖아요. 영적인 유익이 있는데 한 가지는 정치 질서가 있고 하나는 환난 가운데 위로고,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나머지 날, 모든 날이 그러하지만 나머지 날은 전투예요. 전투.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냐,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느냐, 즉 왜곡하느냐, 이 갈래에 늘 들어서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통한 게 가장 겉보기엔 강렬한 거예요. 더 깊은 데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면서 엉터리를 속이는 것을 분간을 못할 때 끝장난단 말이에요. 그분의 성령님 사역이에요. 교회는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할 때 육체를 억제시키는데, 다시 말하면 본성적 욕구를 포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건데 육적인 것도 아니고 율법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빨방듯이 이렇게 172문, 173문에서 171문에 있는 세 가지를 설명하기 시작한 건데, 쭉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인 쉼의 문제예요. 쉰다, 샤바트. 쉬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한 날 모이니까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연락이 하잖아요. 과연 그게 성경에 맞는가 이거예요. 왜? 수가 작으면 사랑방에 모여서 이제 성역 공부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이러저런 아주 농도 짙은 신령한 그 사귐으로 쭉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떤 예배 형태도 구약 같은 그런 형태가 없어요. 지금은 순서가 복잡하고 화려하고 다 이거 미신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알맹이인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실제를 지금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쉼이라는 거랑 날짜, 그러니까 그땐 날짜 하나를 가지고 속의 알맹이가 영적인 쉼이란 말, 이 날짜가 지금은 없잖아요. 없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저렇게 믿는 사람끼리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토요일을 모인다. 토요일 모이기 때문에 2단 3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부정하니까, 성경을 엉터리를 보니까, 또 그게 여러 파장을 일으키니까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제 수준은 모르지만 교류 금지 상태예요. 이거 반사회적인 일을 하고 성경에서 벗어나는 가운데 믿는다는 것을 앞장서서 성경을 관철하면 세상에 시끄러워요. 물론 적당히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서 양다리에 걸치는 것보단 이런 극단적인 게 난지는 모르겠어요. 이른바 근본주의, 세대주의자들의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양극에 치우치면 참 위험해요. 우리는 정말 크리스토스 뒤를 따르다 보니까 양쪽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정통파는, 이른바 개혁파는 그렇습니다. 소수예요. 극소수예요. 언제나 그런 세력들은, 그런 교회는. 아무튼 우리 앞으로 계속 조금씩 계속 자세히 말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육체를 억제하고
본성 욕구를 포기하는 게 성령님 사역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쉼이라고 해서 무슨 육체가 쉰다는 그런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날 자체의 주인은, 쉼날 자체의 주인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예수 자신에게 그걸 넣었어요. 아니, 날짜를 위해서 사람을 잡냐? 사람을 위해서 날짜가 있냐?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구약의 보기까지 들어가면서. 그런 것에 오늘날 완전히 해석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용어 중에 주일 성수 또는 성수주일 이런 말이 그냥 완전히 이 토라를 오해한 그 이른바 안식일주의보다 더 강렬한 말로 지금 어느 종교 집단을 이끌고 나가려고 하면서 큰 속임으로 악용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율법과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아주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주의를 앞세워가지고 한쪽은 뭐 믿음으로만 한다면서 이걸 지켜야 된다는 식으로 그 뒤 설명이 없고 성경적인 근거가 희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세상 방식으로 세상 집단 운영 방식으로 교회를 그 어떤 단체를 꾸려가려고 그냥 사람을 속이고 성경을 악용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